순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저쪽에다 파킹하시는 분들 그 구성전 옆으로 있는 화단에 국화가 엄청나게 크게 잡힌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보셨어요? 너무 멋있게 그냥 너무 크게 그냥 그래서 우리 사모가 한 달 좀 넘기 전에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 집에도 국화 하나 크게 하나 사놨어요. 그거 사놔가지고서는 우리도 한번 심어보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집으로 들여놨는데 제가 느끼는 게 왜 이 국화가 향기가 안 나냐?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속으로 이거 쓸데없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 때문에 꽃을 좋아합니다. 모양도 갖가지 모양이 이쁘지만 그래도 꽃이 향기가 없으면 제게는 그 꽃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향기로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그래서 향수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나쁜 냄새, 아주 좋지 않은 냄새, 호레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나쁜 냄새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특별히 생선이 썩는 냄새, 지독하죠. 그런데 또 지독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정말 이상한 냄새, 대부분 속이 비었거나 위장이 비었거나 아니면은 속에 병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은 아주 그 악취가 나죠. 제가 금식 기도를 가거나 그러고 3일 동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은 꼭 가져가는 게 마우스와시를 가져갑니다. 혹시라도 또 누구랑 대화하는데 입에서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싫은 냄새가, 아주 정말 안 좋은 냄새가 또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코로 맡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향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아주 느껴지는 냄새, 풍겨오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또 그가 사는 모습을 보니 참 매력적인, 그래서 그에게 아주 좋은 냄새, 향기, 이런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몰려들게 되어 있죠.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러나 좋지 않은 냄새를 느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냄새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다고 오늘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여러분 주위에 풍기는, 그 냄새가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냄새죠.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고 경험해 보아서 알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내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풍겨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편지를 몇 번씩이나 보내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는데, 낙심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 냄새, 이 향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다시금 복음을 위해서 힘을 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치 못해서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나로 가노라 하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고 마게나로 가는데 드로아에 도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줘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줄 알았어요. 자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던 그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좀 전해줘서 거기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언짢았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바울 같은 사람에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으면은 얼마나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어야 마땅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그냥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는 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마음의 짐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가 온통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믿음이 성숙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어 주님으로부터 정말 쓰임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자기가 깊숙이 인볼브 돼가지고 그이 마냥 내 일인 것처럼 내 문제인 양, 내 책임인 양 생각이 돼가지고 크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도 내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했지만 그렇게 문제들이 많아가지고서 서로 누구 편이다 하며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이라고 싸우고 무슨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런 교인이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이 골치가 아픈 이런 데인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드로아에서 이렇게 해봐야 뭔 소용 있겠냐 하는 생각을 사단 마귀가 그에게 속삭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목사 밑에서 정말 설교를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1년을 듣고 2년을 듣고 3년을 듣고 5년을 듣고 10년을 들었고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요, 이거 나는 실패하고 있구나. I'm failure.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가정에 사랑을 쏟아 붓고 기도해주고 막 정말 애를 엄청 썼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난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목회 열정이나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낙심하도록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울이 갑자기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장면이 14절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런 그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빠져있어요. 우리말에는 항상으로 시작됐지만요, 원어에 보면은 but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있어요.
그러나 하고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Thanks be to God. 이렇게 먼저 시작됩니다. 낙심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막 쏟아나오는데 왜 감사가 나오냐 하니까 각 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에서 아는 냄새가 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을 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14절의 문체는요, 이런 분위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요, 로마 장군이 어디 가서 전쟁에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마의 시에 입성할 때는 대열이 황렬이 쫙 서가지고 나팔을 불러대며 왕이 쫙 앞에 서고 그 앞에 행진해서 막 들어오면은 거기 막 온갖 향내가 진동하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지금 14절이에요. 비록 낙심은 되지만 이기게 하시고 참 주님이 저 앞에 서 계셔가지고 그 앞을 향하여서 내가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감사하는 향내가 막 온 진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아는 냄새와 향기가 잔뜩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자신은 드로아에서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중도 하차하고 마게나로 지금 떠났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특히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심어놓은 복음이 열매를 맺게 돼가지고 막 향기들이 냄새들이 나는 것을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도 언급했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으로부터 그것을 맡고서는 저 속에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가 보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내가 목사입니다. 여기다 목사하고 써붙이지 않아도요, 목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 목사인가 보다 알아요. 목사에게서는 목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교회에 이렇게 대학생들이 나오는데, 아버지하고만 사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실버스푼에 한국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내가 저 대화를 나누고 듣고 있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요, 목사님은 정말 성직자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직자, 그거, 당신 지금 예수 믿고 애들은 정말 성실하게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대학생 때 정말 순수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가 나오셔야지. 그 목적으로 만납니다. 목사가 자기 목사라고 떠벌리는 사람이 목사 냄새가 안 나면 그거 가짜지. 사꾼이지. 근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일 때 편치 않은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속에 좀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구나 하고 다가오고,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그런 향기를 품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다름 아닌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주님의 인격이라,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잖아요. 함부로 막가지 못하잖아요.
자기 성질을 막 부리다가도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고 거기서 멈추고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15절 16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이라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조차 생명이라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생각을 하는 거, 바울이.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교회면서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나눠지고 막 서로 자랑이나 하고 막, 그 안에서 어떤 교회는 막 그런 생각도보다 상상하는데 죄도 막 짓고 막 이런다 이거죠. 그 사람을 치리하느니 뭐 징계하는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지금 시끄럽다 이거예요.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정말로. 응? 사도의 권위를 막 부인하고 막 대항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고 저거 썩는 냄새다, 사망이 이런 냄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 교회가 무언가 교회답기 위해서 저렇게 수록을 하나 보다, 죄인들을 바로잡고 진리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정말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라고 여기면 그것이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좀 아멘 좀 하라니까. 네. 근데 아이고 저 교회에 뭐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그러면서 그걸 정말 썩은 냄새로 생각하고 여기면 그 사람은 더욱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요새 한국일보의 신문에 계속 나는 거 있죠. 예수 태풍하고 나는 거 있어요. 보셨어요? 교회에 뭐 지지고 보고 싸운다 그래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라 이거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더군다나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거기서 나타날 줄을 확신했던 거예요. 왜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그런 냄새들이 성도들에게 풍겨졌냐 하면,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혼합하지 않는. 그래서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인간적인 세상과 철학과 사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세상 심리학도 집어넣고 이놈의 다원주의도 막 들어오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헬라의 철학 사상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 사상도 들어오고 영주주의 사상도 막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혼합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자기들과 비슷하잖아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욕하면서,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같은데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갈 수 있고, 부처를 믿어도 갈 수 있고, 마베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에 가는 거다 이러면은, 아 그러냐? 그래,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구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 얘기 그대로 섞지 않고 그대로 하면 욕먹는다 이거지. 배타주의라 그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혼잡하게 아니하고라는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카페일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나온 카페일루오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칸 아리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짜 섞어 놓는 가짜죠. 당시에 포도주 100% 포도주, 100%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양을 불리는 거.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올리브 기름 얼마나 좋습니까? 올리브 기름이 다른 기름보다 비싸잖아요.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다른 기름을 섞어가지고 양 넓혀가지고 이렇게 혼잡하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잘 팔린다 이거예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 목사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강단에서 그냥 막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진짜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듣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가지고.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우리는 혼잡하게 안 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 계시받은 말씀만 전하겠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세상 지식은요, 본질이 다릅니다. 원래가 성질이 다르죠.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경험, 인간들이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터득한 것들,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 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머리에서 나온 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걸 내놓고 빅뱅 띠오리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그 하나의 띠오리예요. 진화론도 하나의 띠오리예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하나 세워놓은 논문. 그 사람의 논문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아니구나, 틀린 거는 배척을 해야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죠. 세상 지식이 많고 그래요. 세상 이런 거 보는 거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 다 알고 있네요. 근데 세상 지식은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사람을 치료하고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다른 걸 섞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 내 입에 좋은 거 찾으려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제발 내 입맛에 맞는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가짜를 먹게 되고요. 그러면은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병이 생기고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 터득한 거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터득한 거 뭐죠? 음식들 중에서요, 맛있는 거는요 다 안 좋은 거예요. 아세요? 네. 우리 몸에 좋은 건 다 안 맛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입맛만 찾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죄에 대한 컨비션을 주잖아요. 때때로 듣기 싫지. 그러나 그 말씀만이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아는 냄새를 풍긴다 이거지.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 순선한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죄가 많은 여자였어요. 죄가 많은 여자가 주님이 돌아가실 바로 첫날 주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300근이나 넘는 향수를 들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머리에다가 붓고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집에 온통 향기가 가득하더라 했어요. 저는 그 향기가 그분이 향수를 깨뜨리고 부어서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헌신, 참 주님이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슬픔에서 그 흘리는 눈물, 참 그 여인의 그 속 사람, 그 속 마음이 워낙에 향기로워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이 기억되게 되고 기념되게 될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네? 어떤 향기가 풍깁니까? 아니, 세상에 갈비집 가서 갈비 먹고 나오면은 몸에서 갈비 냄새 안 나요? 안 나요? 애들이 있다가, 아이, 고기 먹고 왔어요? 교회를 다녀갔으면, 교회 다녀간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다녀왔는지, 맞는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듣는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와서 붙어요. 사람이 와서 붙어요. 사람이 관심을 끌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난 냄새는 정말 좋지 않은 냄새가 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아까 목회하면서 힘들 때 얘기했는데 목회하면서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 한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성경공부 제자 훈련도 받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먹고 배워가면서 목사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그때야말로 목회할 때 보람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목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르지, 안 해봐서.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도 힘이 나는 게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렇지, 그래 내가 이 부름을 받았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이 목사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늘 죄를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정말 했어. 청결한 양심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버렸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주위 사람들도 저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됐으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그랬는데요, 주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르면 그런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돼요. 배우고 말씀을 주님을 알아야지. 아는 냄새라 그러죠. 모르는데 어떻게 냄새가 나겠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미국에 어학 연수를 왔어요. 한 학기 정도 어학 연수하고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스튜어디스가 물어봅니다. Coke or Sprite? 못 알아들었어. Yes, yes.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이 친구가 영어 못 알아듣나 보구나. 그래서 그냥 콕을 그냥 갖다 줬어. 근데 어학 연수 왔으면 영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타는데 똑같은 그 스튜어디스 또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을 했어. 또 물어봤어. Coke or Sprite?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엽! 그랬대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yes란 말에 뭐랄까, 사투리랄까, 그냥 막 영어 쓰는 사람이 쓰는 영어예요. 도대체 어학연수 뭐하는 영어 뭐 배운 거야 도대체? 교회 다니고 설교 들으면서 기껏 배우는 거는 엽이라는 것만 배우는 거야, 엽이라는 거. 고기
중요한 소리를 알아듣고 스파인 소리를 알아들어야 할 텐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을 알아가야 돼. 주님과 깊은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주님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야,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래야 내 더러운 죄성들을 물리치고. 제가 스프레이 하는 거 가운데 라이소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뭐 그 회사 돈 받은 거 없는데 거기 보면은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뿌리면은, 여러분 그 나쁜 냄새 나는데 딱 향수 뿌리면 아주 더 주룩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속은 하나도 안 변하고서는 잔뜩 더 주룩한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소이 박테리아로 다 죽여버려. 박테리아 죽이면서 또 좋은 냄새가 나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려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성품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냄새가 나는, 사실 이거는 모든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그 냄새를 맡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쫓아 생명이 되게 하는 냄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고 싶어요. 이 향기를 맡고 싶어서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